시간 은혜 나누러 갑니다. 농부들이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는 이유는 바로 추수할 때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픈 환자들이 고통을 참으며 치료를 받는 이유는 완치되는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42.19km를 그 장거리를 힘이 들어도 달리는 이유는 그 끝에 꼬리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괴롭고 어려운 고난을 인내하는 이유는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채 100년도 되지 않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사는 그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곧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함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얻도록 해서 말입니다. 그런 그 고난 속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아무리 고난으로 힘들어도 힘을 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가기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12절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리고 13절은 잠언서 4장 26절과 27절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성경의 본래의 그 의미를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원어를 분해하면 직역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긴장이 풀어진 손들을 그리고 기운이 빠진 무릎들을 똑바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발들을 위한 곧은 길들을 만들어라. 다만 불구인 다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오히려 고침을 받도록 하라. 장거리 경주를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힘이 빠지니 들었던 이 손이 아래로 축 처집니다. 다리도 힘이 빠지니 무릎이 떨리며 비틀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릇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라는 징계, 그 고난이 그러나 계속 오래 지속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힘을 내야 합니다. 기운이 빠진 손을 다시 지켜 들고 자꾸 어그러진 무릎을 곧게 세워야 합니다. 고난을 잘 이겼을 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늘 이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앞날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핸드폰 모두 끄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은 확연히 달라진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사망이라는 실패, 이와 같은 결과가 오기도 하고 또한 생명과 평안이라는 결과가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수필가인 랄프 월도 에머슨이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려면,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늘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대로 된다. 또 그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성경은 뭐라고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산다는 말씀입니다. 왜 생각에 대해서 말하냐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니 정말 고난으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쳐 쓰러질 지경인데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네. 내 처지가 되어보세요. 내 상황이 되어보세요. 나처럼 아파봤어요? 나처럼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삶을 포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냥 살아있으니 마지못해 살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려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설교와 설교에 대해서 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리물리학을 보면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 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세로토닌은 편안, 생기, 의욕을 생기게 하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물론 뇌학자들에 의하면 씹고 먹고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하려면 많이 씹으래요. 이 턱을 삼키지 말고요. 그러면 걷고 달리고 걷는 운동 그 다음에 심호흡하고 호흡을 크게 내쉬고 또 사랑할 때 특히 명상을 할 때 많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 할렐루야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기와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은 우리 몸을 생기와 의욕이 생기게 만듭니다. 어떤 곳에 자살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살을 하자 어떤 사람이 그곳에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는 글을 편말로 써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것에 젊은 남녀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와서 편말에 쓰이는 글을 보고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그것에 일어났을 때 역시 편말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기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자기는 키가 작고 여전히 자기는 이 세상의 루저, 실패한 자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그는 자살을 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꾸고 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경주에서 최단 거리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행위에 있어서 신중한 행동을 하도록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판단하는 뜻이에요. 왜 그런 고난이 왔습니까? 징계로 말미암아. 왜 그런 징계를 주셨죠? 그릇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릇된 행실을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됐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할지라도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죄의 세력과 싸우느라 기력이 쇠해서 비틀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 속에 자리만 찾아오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보혜사로,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친구,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심,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드는 성도가 참 믿음을 가졌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구한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힘을 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난이 장기간 계속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힘을 내자. 공성가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참 웃기고 있네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도해도 명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실패해왔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고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어요. 자식을 위한 문제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자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생각에서 지니, 그죠? 생각에서 지니 내 몸도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죠. 세로토닌. 그래서 내 마음도 축 처지게 되는 거죠. 그래 해야 된다. 아니 할 수 있다. 아멘. 조엘 오스틴이 이야기했던 긍정의 힘 그게 아니고요. 그건 비성적인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를 자녀 삼으셔서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각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질 때 내 몸이요 생기가 돌고 의욕이 생기고 그렇게 살려고 바뀐다는 거예요. 힘을 내야 힘을 내야 힘을 내야 알겠는데요. 지금 내 처지가 이망인데 아니 권사님 힘을 내라고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저 얼굴 쳐다보며 하는 얘기가 근데 죽었어요. 얘가 언제 교회에 나올라. 현실에만 눕두고 살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구원받는 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현실만 보고 산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추속되는 고난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그러지 말고 기운이 빠진 손을 들고 어그러지는 물을 똑바로 서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지 귀신처럼 악한 마귀처럼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실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그리고 도덕적 깨끗함을 따르라.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된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과도 지혜롭게 화목하고 평온한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고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저버리고 죄악과 범할 수는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친구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자고 유혹하는데 그 친한 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어울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업상 관계를 맺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유흥제점에 가서 술이나 한잔하며 돈독한 관계를 갖자고 한다고 그 사업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한 번만 가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고 그 관계를 잘 가져야 한다며 가서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는 참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간다면 사람과의 좋은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며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고 빈잔을 주며 싫어할 수 있지만 뒤에 돌아서면 사람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같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즐길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희희낙낙거리지만 속으로는 야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다 해요. 근데 잘 어울리지 않고 세상의 죄악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나는 교회 가서 차라리 기도하겠다. 너희들끼리 가라. 참 쟤는 왜 저 모양인지 몰라. 진짜 인생이 재미없게 사네. 근데 돌아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쟤는 진짜 믿는 애. 쟤는 진짜 진실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평온한 관계를 추구하되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다움이고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우리 구주가되어 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니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과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셋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말합니다.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주의 깊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실한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자 교회 안에 그와 같은 교인이 있다면 구원받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또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이죠.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따라서 교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 가운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늘 살피는 일입니다. 그것이 먼저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평생의 신앙생활이, 평생의 고난의 삶이 또는 행복한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우리 자신이 살피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교육자들은, 설교자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야 하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 있어봐요.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 모양으로 살면서 그 모양으로 살면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고요? 왜요? 왜요?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공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 때 하도 지겹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제가 천국과 지옥을 처음 하고 난 뒤에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의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뚫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신앙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거에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다 말씀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획치한 분들. 지금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없을까요? 아닙니다.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마치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질문을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40%도 되지 못했어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렀는지 이르지 못했는지를 살펴라. 왜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부시장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맞춰서 같이 한번 시작. 아멘. 쓴뿌리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과 오늘 히브리서 이 배경을 종합해서 보면 쓴뿌린 배교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배교란 기독교를 버리거나 이단 등과 같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자신만 그렇게 배교하는 것이 아니라 배교하는 사람들은 꼭 반드시 자신의 배교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배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게 곧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들어 더럽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유일한 길이의 능력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원치 않는 마음과 육체의 병에 신음할 때, 계속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대인관계의 문제 속에 오랜 시간 힘들어 지칠 때, 깊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신앙생활에 대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런 대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삶으로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신앙에 대한 절박함이 소멸될 때, 교인들과 이런저런 시험에 빠졌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즐기며 사는 것이 더 좋을 때, 특히 이단의 미혹에 빠져 잘못된 진리를 참 진리로 믿게 될 때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쓴뿌리를 애초에 뽑아버려요. 너무 힘들어서, 소망을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을 잠시는 쉴 수 있고 잠시는 미지근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쓴뿌리를 가만히 두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 어떤 시험도, 어떤 유혹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는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반드시 따라올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자도 우리 이 쓴뿌리의 쓴이라는 말은 오늘을 보면 쓴맛, 거침, 쌀쌀함, 껄껄함, 사나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곧 우리 자신의 인격의 쓴뿌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거친 말과 행동, 사나움, 고집 등 인격의 모낭이 바로 그 쓴뿌리입니다. 가라지의 뿌리가 다른 곡식의 뿌리를 휘감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하거나 죽게 만들듯이 우리 자신의 인격의 모낭이 가족이나 또 성도들에게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적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자신을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떡 한 조각에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사건에 대한 이야기죠. 장자권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재산의 2배를 상속받는 그런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이 장자권은 재산 상속의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주인이 된다는 특권,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권리가 장자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감각적이고
일시적인 욕구의 포로가 되어서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것 한 조각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뭐냐면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는 고사하고 장기적인 안목도 가지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16절의 은행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sexually immoral, 성적 부도덕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에스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그리고 28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방인 아내를 원했던 그의 취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방 여인들은 훨씬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그 여인들이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곧 세상의 쾌락과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장자권 곧 하나님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그 천국을 쉽게 말해 버린 거죠. 그런 예수를 향해서 오늘 보면은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더럽혀진 이런 뜻으로 주로 해석이 되지만 세속에 신앙심 없는,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경멸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세속적인 욕망이 강해서 참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지 않습니다. 신앙을 소홀히 여깁니다. 장자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원의 은혜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산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7장 38절을 보면 에서는 장자권이 자기에게서 없어진 것을 알고 큰 소리로 나중에서 울부짖었지만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 번 저버린 장자권을 다시 되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세상만 보면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신앙생활에 별 관심 두지 않게 되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것 너무나 우습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 자신을 살리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피물 든 혹은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욕망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는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을 보며 살게 되죠. 그러니 우리 자신을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건 죽는 길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 신앙생활의 끝에, 특히 고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과 치유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도 힘을 내어 이기시 바랍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이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참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인격의 그 쓴뿌리, 그 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자신을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욕망이 눈을 가려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끝에서 그 성도 안에 뚜렷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 사모하는 예수님을 모두 다 보는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기